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또 곳곳에 흩어져 계신 우리 영락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마력이 뛰어나시고 영향력이 아주 큰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또 이 목사님은 깊은 영성, 거기다가 헌신적이고 충성된 목회로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많은 후학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또 목사님께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도움도 요청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에게 무슨 힘이 있겠나, 그래서 그런지 발길이 뜸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좀 냉정한 인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진 않았지만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목회 과정의 여러 경험을 나누고 또 목회 철학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사님께 어떤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평생 그 가슴을 적시고 흘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도달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인기가 대단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계속 와서 오늘은 뭘 주시려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불릴 떡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런 현상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떡이나 나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께 그걸 기대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떡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떡을 더 이상 주시지 않으셨고, 그리고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되고 있는데 3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육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저 예수 선생 따라다녀봤자 이제는 생기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다 떠나가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기 제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제자라기보다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 인연했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밖에 없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다 떠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몇몇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들이 남은 첫 번째 이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들이 남은 두 번째 이유 69절을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았습니다. 그들이 남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영생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의미로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주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면 열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선택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좋아하면 가는 거고 싫으면 떠나는 거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려고 간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곧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단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온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모든 것에 감격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조차도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관심사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걸 따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모든 걸 같이 하셨는데 이제 곧 예수님은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시면 제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계셔도 실족할 때가 많은 제자들인데 당신께서 떠나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셔서 그들을 위한 몇 가지 대비책을 준비해 놓으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였을 때 발도 씻겨주시고 또 성만찬 예식도 행하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셨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있을 처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조만간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옮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으로 주신 겁니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때,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좌절할 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께서 마련하신 대책은 사랑함으로써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을 이겨내도록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건데 이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세상인데 서로 척지고 원수되고 미워하며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해라. 발 씻겨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표식이 되는 거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은 힘든 의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외롭지 않게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좋은 아주 예리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려움도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결정적인 대비책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내가 곧 떠난다고 너희들 두려워할 게 없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는다면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이 보혜사는 말은 옆에 같이 걸어가는 분,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최고의 도우미와 같으신 성령님께서 너의 곁에 영원히 함께 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관련돼서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여러분 17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으로 표현된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영과 성령님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은 어떤 영인가? 악한 영이고, 그리고 욕망으로 사람들을 눈멀게 만드는 영이고, 그 영에 사로잡히면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부모 형제 처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의리와 신이 따위는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저 더러운 욕망에 심취하여 살게 만드는데, 그런 영에 이 세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 영원한 생명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마치 눈앞에 떡만 보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아까 앞에서 떡 주실 때 몰려왔던 사람들이 떡 안 주시니까 다 떠났다고 했는데 바로 그들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전쟁도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 어지럽고 사회는 타락하고 사람들은 권력과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을 따라서 왜 이렇게 요란하게 살까요? 왜 더러운 짐승 같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과 성령님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7절 앞에 보면 한마디로 딱 선언하고 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 한마디 깊이 새겨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진리만 나옵니다. 그분은 진리를 따라 사는 걸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더없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러운 욕망,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도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육의 떡만 보는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제자들이 남았다고 그랬죠. 이 남았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예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걸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은 다 성령님께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로잡힌 제자들의 삶이 무엇이며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 진리, 그게 제자들의 가슴을 꽉 채웠어. 그 이후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고 욕망을 따라 살고 이름을 내고 이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나깨나 예수님, 자나깨나 그 복음의 진리, 그걸 내가 믿고 그 기쁨 가운데 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황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분봉왕 헤롯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거기 빌붙어 있는 대제사장들이 어떤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지 그런 데는 하등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복음 진리, 오로지 예수님을 닮는 삶,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서 배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 속에 사는 땅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땅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사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죠. 우리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더러운 세상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처소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따를 때부터 이렇게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 떠나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긴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도 가려느냐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떠납니다 하고 그럴싸하게 말은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대답은 아주 잘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었어요. 욕망에 이끌리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들은 길에서 서로 다투기를,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크냐, 서로 잘난 척한다 그 말이에요.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두 제자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서 왕이라도 되시면 우리가 그 옆에 앉아야지, 이런 욕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얘기 듣고 화를 냈다고 그랬죠. 이거 보면 그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는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깊은 속의 생각은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과 똑같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중간하던 그들이었, 그러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자 다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떡 안 준다고 도망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 좀 일찍 떠난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간 제자들은 조금 나중에 갔을 뿐이지 떠나긴 다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말초적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서 배운 그 다음 사람들도 그랬고 그 다음 사람들도 그런 중에 담에색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 이전에 그는 세상에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그거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들은 지금 다 세상을 향해 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 떠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 먼 데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걷고 그래서 오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고 왜 왔어? 그러면은 제자들이 대답 잘하는 것처럼 대답 다 잘하시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속도 그런지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머물러서 있고 답도 잘하는데 생각은 다 저쪽에 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사실은 세상의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세상에 추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좀 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해석해요. 해석이 아주 그럴듯해요.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럼 본인도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굳건하게 믿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거기 감격하고 그대로 못 살아서 탄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구현할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고 깊이 영혼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뭐 분주하고 열심히 다니긴 해요. 근데 주님의 일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해요.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지, 여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잘 몰라요. 주님의 교회를 세상의 기업처럼 운영하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전혀 성령님의 사람 같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때 교회가 얼마나 상처받나요? 두려운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 신자가 있는가 하면 참 신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 신자인 세상의 영에 다스림 받는 이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뿌리치고 주님의 진리대로 생명의 나라를 향해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요,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최고이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굉장히 때론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뭐 그냥 관심 없게 지나갈 건데 딱 그 교회 이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깡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은 이유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오래전부터 그 교회를 도왔었거든요. 한 2번 가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 제가 갔을 때 계시던 목사님은 원래 저보다도 더 연세가 높은 분이니까 살아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 후에도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었겠죠. 근데 지금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근황은 어떠냐 하면 이제 그 마을이 더 노쇠하니까 다 이렇게 주민들이 떠나고 성도들도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 3명인가 4명밖에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다시피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 모습은 어떠냐? 교회가 아주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그 예배당,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주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 그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렇게 봐서 그런지 생기기도 잘생겼고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원래는 연봉을 한 3억 정도 받는 그런 일에 종사하던 분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고 결단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목회를 뭐 얼마든지 편한 조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고뇌하고 기도하다가 그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오셔서 지금 몇 해 됐는데 목사님 손수 다 꾸미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성심성의껏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젊은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한 15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시는 게 아니고 아주 깨끗한 도회지 사람 같은 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인터뷰도 나오던데 여기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길 원한다고. 저 목사님이 목사가 안 됐으면 연봉 계속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살 건데 또 목사가 됐다 해도 어디 여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저분은 성령님께 순종하느라고 몹시 불편하구나. 불편함을 겪으면서 지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영혼 속에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으니까 그분을 그렇게 인도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 교회 한번 꼭 가보자. 꼭 가서 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사는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이심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진리를 계속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또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 저의 삶이 정돈되게 하시고 제 영혼이 부질없는 더러운 욕망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혀 진리 따라 예수님만 닮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님 안에 성숙하길 원합니다. 뭐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뭘 북을 두드리고 뭐 대단한 걸 해야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며 나갈 때 그 삶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에 따라 살길 원하오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영락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